사랑하는 도봉가족 여러분, 설날 아침입니다. 다시 한번 음력으로 새해 축복 인사드립니다. 주 안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주 안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그리고 서로 가족 간에 새해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하나 되시기를 축복하며 설맞이 가정 예배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힘차게 찬송합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인데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기뻐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기뻐하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우리 기뻐.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그렇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온 가족이 예수님 안에서 화목된 자들로 기뻐하며 사랑하며 감사하며 더 나아가 복음을 전하면서 그 주님을 찬양하는 실로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축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며 오늘 설날 아침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시편 1편에서 3절까지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궤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들부터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을 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진정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여러분, 새해가 되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이 하나 있죠. 바로 복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인사를 주고받는데 새해는 그만큼 축복을 기원하는 출발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고 사람들은 누구나 복 받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자 복복자를 숟가락, 밥그릇, 옷장, 벽지, 방석, 베개, 이불, 옷 등 눈에 띄는 모든 곳에 새겨 놓음으로써 복 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표현했고 우리 성도들은 전도할 때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복이라는 인생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것이고 결국 복이 없는 인생은 불행하고 복이 있어야 행복한 인생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이 복이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동양 사상에서는 흔히
오복을 말하는데 오복이란 수, 부, 강령, 유호덕, 고정명을 말합니다. 수는 장수하는 것이고요, 부는 부유한 삶을 영위하는 것이고, 강령은 우한 질거 없이 편안한 것이고, 유호덕은 덕을 닦고 쌓는 것이며, 고정명은 명대로 살고 죽는 것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것을 누리는 것을 복이라고 말하고, 이러한 것들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바라는 것으로 분명 복이라고 할 만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반드시 복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복이 될 수도 있고 복이 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건강하지 못한 상태로 오래 사는 것을 복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많은 부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으로 인하여 가정이 분란을 겪는다면 그 부 역시 복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러한 것들은, 즉 사람들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다 자기 육체와 관련된 것들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육과 함께 영으로 구성된 존재이기에 육만 복을 누린다면 진정한 의미에서 복을 누린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복은 육의 소멸과 함께 사라질 제한된 복에 지나지 않습니다. 진정한 복은 영이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영은 영원하기 때문에 영이 복을 누려야 진정한 복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진정한 복은 사람들이 흔히 복이라고 말하는 세속적인 복의 개념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서도 육과 관련된 복을 말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성경이 세속적 의미의 복을 무시하지 않는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적 복의 개념은 이러한 세속적 의미의 복의 개념을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상산수훈의 첫머리에서 진정한 복에 대해서 8가지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는 이를 소위 팔복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이러한 팔복을 보면 심령이 가난한 것, 애통하는 것, 온유한 것,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궁일이 여기는 것, 마음이 청결한 것, 화평하게 하는 것, 그리고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진정한 의미에서 성경적 복의 개념이란 세속적 복의 개념과 전혀 다르거나 심지어는 상반된 것이기도 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가난, 애통, 박해 등은 세속적 복의 개념에서 보면 복이 아니라 불행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진정한 복이 되는 것은 영생복락의 천국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원한 위로를 가져다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속적인 의미의 복은 육체의 소멸과 함께 소멸되는 것들이고, 또한 그것은 한편으로는 복이지만 한편으로 복이 아닐 수도 있는 매우 제한된 의미의 복이지만, 성경적 의미에서 복은 영원한 복이요 무한한 복입니다. 장차 영과 육이 함께 누릴 복인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이러한 복을 위하여 때로는 세속적 의미의 복을 포기할 것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 우리 도봉 가족 여러분,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가족 여러분, 음력으로 다시 새해를 시작하는 오늘 진정한 의미의 복의 개념을 새롭게 정립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세속적인 의미의 복을 누리기 위하여 예수 믿고 교회에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우상에게 절한 세속 종교를 가진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단지 믿는 대상이 다를 뿐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다시금 되새기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복은 영적이고 궁극적인 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세속적인 복도 누리는 것이야 좋은 일입니다만, 진정한 복을 위해서는 세속적인 복을 포기하고 고난도 기꺼이 감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고, 아브라함은 이 복을 위하여 고향, 친척, 아버지 집으로 표현되는 그 세속적인 복을 버렸고, 모세는 애굽의 궁전을 버리고 주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자처했으며, 주의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도 기꺼이 핍박을 감수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시편 1절에서의 시작인 복이 있는 사람에 있어서 이 복이 있다라는 단어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에서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등에서 복이 있다라는 단어와 그 의미가 동일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시편 1편에서
성경적 의미의 진정한 복을 추구하며 누리는 사람에 대한 특징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그가 바로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 복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그리고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아멘.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진정 복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사함을 받습니다. 인생 최대의 문제인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게 됩니다. 천국을 기업으로 받고 그곳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다시는 우리가 이 세상에 겪었던 모든 인생 질고를 당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돌보시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손경림 목사는 그의 행복이라는 찬양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라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진정 복 있는 사람은, 참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자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세상에서 형편이 어떠하든지 예수님과 맞바꾼 예수님짜리 인생이라는 높은 자존감으로 올 한 해도 당당하게 세상을 마주하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가족들은 두 가지에 힘써야 되는데, 먼저 소극적으로 죄악을 멀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기서 악인의 꾀를 따르는 것은 생각에 관한 것이고요, 죄인의 길에 서는 것은 삶의 방식, 즉 행동에 대한 것이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것은 그 무리에 속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세속적 가치관에 근거한 악인들의 생각을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삶의 방식을 따라 행동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가장 거리가 먼 오만한 자들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 설명하면서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논리로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에게 참 익숙한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악인의 꾀를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합니다. 우리 자신이 그런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옳다고 여기던 사람, 그 길에 서서 살아왔던 사람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그것이 즐거웠고 그것을 원했으며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익숙함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의 삶이라는 것이 시편 1편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행복한 사람, 진정 복 있는 사람은 세상의 가치관을 거절하고 그와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아멘. 한마디로 죄악에서 멀어진 사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올 한 해 우리 가족들 모두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실로 죄악을 멀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진정 복된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죄악은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진정 복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요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바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서 여호와의 율법은 하나님의 모든 가르침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즐거움을 삼는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오직입니다. 오직이라는 것은 즐거움의 근원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뿐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즐거움의 근원을 여러 곳에다 둡니다. 그리고 즐거움의 근원을 여러 곳에 둔다는 것은 그 어느 곳으로도 만족한 즐거움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시사하여 줍니다. 그러나 복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즐거움을 줍니다. 그러므로 다른 곳에서 즐거움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면 만족스러운 즐거움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항상 묵상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야 또는 항상이라는 말에는 다른데 한눈 팔지 않는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곳에 눈을 돌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만족스러운 즐거움이면 다른 데로 눈을 돌리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세상 사람들은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참으로 따분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자유를 규제하고 억압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소생시키며 지혜롭게 하며 마음에 참된 기쁨을 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고 말합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그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진정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양분을 얻어 시험이 와도 인내하고 철마다 열매를 맺으며 풍성히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에 무슨 부족한 면이 보입니까? 완벽한 즐거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인지의 여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지의 여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과연 복 있는 사람인가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유일한 즐거움의 근원으로 삼고 있는가를 확인해 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좋아하고 그것을 유일하게 즐거움의 근원으로 삼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그가 바로 진정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이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철을 따라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도봉가족 여러분, 그리고 설 명절을 맞이해 함께하는 모든 가족분들, 복에 대한 바른 개념을 가지고 육과 함께 소멸되는 제한적인 그런 세속적인 복에 연연해하지 말고 영과 육의 복을 받는 영원하고도 무한한 그런 성경적인 참된 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쪼록 올 한 해도 죄악을 멀리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움의 근원으로 삼고 주야로 묵상하는, 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진정 복된 자의 삶으로 승리하는 2025년도 한 해 길이요 그런 가정이요 교회 되기를 우리 인생의 참된 복이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
가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 내 주여. 주.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내게도 주소서.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 내 주여. 주소서. 명절을 맞이하여 함께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진정 복 있는 사람으로 한 해 길을 걸으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진정 복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장차 영과 육이 함께 복을 받는 참된 복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진정 복 있는 사람으로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그 사실을 자꾸만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이 연연해 하는 세속적인 복에 눈을 돌릴 때가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우리네 현실입니다.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 기억하며 잠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육체의 소멸과 함께 소멸되고 복일 수도 있고 복이 아닐 수도 있는 그런 제한적인 세속적 복은 진정한 복이 아님을 잊지 말고 세상에서 형편이 어떠하든지 예수님과 맞바꾼 예수님짜리 인생이라는 높은 자존감으로 올 한 해도 당당하게 이 세상을 마주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러기 위해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실로 죄악을 멸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내 즐거움의 근원으로 삼아 한눈 팔지 않고 주야로 묵상하는 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양분을 얻어 시험야도 인내하고 철마다 열매를 맺으며 풍성히 살아가는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또 우리 가정이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건강과 어린 자녀들의 미래를 위하여 졸업과 입학, 취직과 사업, 혼인 출타 등 가정의 대소사와 병고와 어려움이 있는 가족들을 위해 각 가정마다의 전 환경의 형편에 따라 어려움의 시기를 잘 이겨내는 진정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진정 복된 삶을 말씀하시며 촉구하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 의지하여 한 마음으로 소리내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한 천의 주님, 저에게 새해를 주시는 구종으로 새해를 출발하게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장차 영과 육이 함께 복을 받는 참된 복의 실체이신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진정 복된 사람으로 참된 행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연연하는 세속적인 복에 눈돌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육체의 손으로 소멸된 복일 수도 있고 복이 아닐 수도 있는 제한적인 세속 복을 하나님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복은 어떤 형편이 있든지 예수님과 맞바꾼 인생이라는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영으로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게 해주시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게 해주시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죄악을 멀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즐거움으로 코너로 서게 되고 한눈 팔지 않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시냇가의 심길 나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양분을 얻고 시험이와도 인내하고 철마다 열매를 맺으며 풍성히 자라가는 형통한 삶을 우리 모두 다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가정에 연로하신 어르신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어린 자녀들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고 졸업, 입학, 취업, 취직, 사업, 혼인, 출타 모든 일에 함께 해주시고 병든 어려움이 있는 우리 가족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각 가정이 승리하는 역사만 진정 복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새해를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설 명절을 맞이하여 가족들이 다 모이지는 못했지만 모인 가족들끼리라도 이렇게 가정 예배 드리며 그동안 우리 가족들의 믿음과 건강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진정 복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임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 행복임을 다시금 말씀하시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 복 있는 삶을 살도록 격려하심에 더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모쪼록 우리 가족들 모두 육체의 소멸과 함께 소멸되고 복일 수도 있고 복이 아닐 수도 있는 그런 제한적인 세속적 복은 진정한 복이 아님을 잊지 말고 세상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예수님과 맞바꾼 예수님짜리 인생이라는 높은 자존감으로 올 한 해도 당당하게 이 세상을 마주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게 수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실로 죄악을 멀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내 즐거움의 근원으로 삼아 한눈 팔지 않고 주야로 묵상하는 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양분을 얻어 시험이 와도 인내하고 철마다 열매를 맺으며 풍성히 자라가는 형통한 삶을 우리 가족들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올 한 해 길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연로하신 어르신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천국 가시는 그날까지 총기가 흐려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꿈을 꾸며 예수님의 성품과 성령님의 능력을 소유하는 차영지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족 중에 아픈 분들이 속히 건강을 회복하게 하시고 대소사 모든 일들을 주님의 선하신 계획에 맡기게 하시고 우리 모두 특히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영의 눈과 귀가 열려서 세속적 가치관과 세속 풍습의 미혹을 분별하는 지혜와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로 진정 복 있는 사람으로 진정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이제는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구속의 은혜와 우리 가정을 통해 영광 받길 원하시며 축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함께 하시며 우리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설날 아침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죄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로 다짐하며 그래 진정 복 있는 사람으로 한 해 길을 걷게 되기를 소망하며 예배드리는 우리 도봉가족들과 함께하는 모든 가족들을 위해 그 사업장과 일터와 특히 자녀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께 어르신들께 세배 드리고요. 우리 부모님 어르신들께서는 우리 자녀들에게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교훈으로 덕담을 나눠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준비한 음식을 나누며 함께 교제하는 아름답고 복된 설 명절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새해에도 여러분 주님의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예수만 남기 원하네.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십자가 보혈의 그 사랑이 나의 영혼에 그의 보혈이 나의 소리에 그의 사랑이 나의 손짓에 그의 영광이 영원토록 예수가 보이네. 우리 삶 속에서 예수가 보이네. 우리 모습 속에 예수로만 살려몸부림치며 세상과 싸워나가는 우리 모습 속에 예수가 보이네. 오늘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원하네. 내 모습 속에 예수님의 흔적이 보이기를 원하네. 나는 곧 사라지고 예수만 남기 원하네.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십자가 보혈의 그 사랑이 나의 영혼에 그의 보혈이 나의 소리에 그의 사랑이 나의 손짓에 그의 영광이 영원토록 나의 영혼에 그의 보혈이 나의 소리에 그의 사랑이 나의 손짓에 그의 영광이 영원토록 예수가 보이네. 우리 삶 속에서 예수가 보이네. 우리 모습 속에 예수로만 살려 몸부림치며 세상